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계속해서 서신서 배경을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고린도 전서를 배웠고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을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신약성경 28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도 오후 돼서 날씨가 조금 풀려서 좀 살만한 것 같아요. 강추위가 있어서 좀 떨면서 지냈는데 이제 날이 좀 풀렸으니까 좀 활기차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또는 형식과 습관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신서들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고린도 전서를 오랜 시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것들 기억나는데 복습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요 지역들은 외워두셔야지. 왜냐하면 서신서들의 배경들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진 않지만 자주 보면서 좀 익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는 어디로 보낸 편지일까요? 시오? 6번에서 2번. 6번 에베소. 아유, 2번이 고린도 맞습니다. 예. 아까 열심히 외우더니 1번은 뭐라고요, 그럼? 예, 갱그레아. 그럼 3번은? 아덴. 4번은? 베레아. 5번은? 마게도냐 지역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성읍에서 자주상사 루디아가 있던 빌립보였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안디오. 여기는 다소. 바울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몇 차 전도여행 때 세웠을까요? 2차 전도여행 때.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몇 차 전도여행 때 썼을까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갈 계획이지만 먼저 보낸다 이렇게 하면서 썼던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들 우리 잘 외우고 있죠? 어떻게 외웠죠? 성소 기분은 부 하나씩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잘 들고 머리 글자만 다 따서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권면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권면한 것이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는 어떤 책일까?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 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주 쉬운 문제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까지 기록했습니다. 근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형제 디모데가 같이 옆에 있는데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썼을까? 어디서 썼어요? 마게도냐 지방. 아까 지역에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없었는데 어디인가? 일단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움직인 여정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이 장소가 마게도냐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일단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3절, 자기 성경책을 체크해 두셔도 되고 또 자기 성경책 찾기 어려우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보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근데 자기 성경책을 체크하고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자꾸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마게도냐로 갔노라 해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있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만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7장 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없노라. 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라는 그런 표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장소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게도냐는 어딜까요? 네? 시오. 빌립보 근처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면 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이쪽 넓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이쪽은 소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여기는 아가야. 그래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이쪽 그리스도, 아시아와 유럽을 만나는 그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빌립보. 빌립보에 처음으로 전도했던 유럽에 전도했던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 썼기 때문에 확실한 건 마게도냐에서 썼는데 대부분의 학자는 마게도냐 중에서도 가장 도착하자마자 썼을 것이다 생각해서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읽어보니까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썼기 때문에 멀리 안 가고 첫 번째 성에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빌립보에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우리 15 질문 있으세요? 네아폴리도 마게도냐 지역인데 여기는 항구, 성은 아니고 조그만 도시, 항구 도시예요.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배가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성이라기보다는 흩어져 있는 항구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좀 큰 지역이 사람들의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에 모여 살잖아요. 그 성이 있는 지역, 그 지역은 빌립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받는 것인가? 수신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냥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했는데, 아가야는 어디 있을까요? 아까 잠깐 보였는데 우리 누가 맞추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가야가 어디 있을까요? 조금 전에 지도에서 나타났는데 4번? 우리 하은이도 말한 것 같은데 몇 번이에요? 하은이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4번 맞췄습니다. 이쪽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야. 고린도 위쪽 표현에서 이 전체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고 아가야에 여러 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 이 지역에서 아가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언제 이것을 썼는가? 그것은
3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를 순회할 즈음. 아까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썼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3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라는 지역을 순회할 즈음에 썼을 것이다 라고 해서 3차 여행 중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 얼마 안 있다가 오래 지나서 쓴 것이 아니고 전서 쓴 다음에 몇 개월 뒤에 다시 쓴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우리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빠른 것인가 늦은 것인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AD 55년에서 56년, 57년까지 기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한참 뒤가 아니라 얼마 있다가 바로 이 글을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여행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쏙 나오죠. 쭉 지나가서 에베소에서 3년 머물다가 고린도 교회에다 썼고 그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가서 이 지역을 지날 때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차 전도의 여행, 이 경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를 왜 전서 쓰는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썼을까? 편지 보냈는데 다시 보낸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썼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잘 아는 것, 이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왜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중에 고린도의 첫 번째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냈을까요? 답이 여기 써 있는데 디모데를 통하여서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진짜 그런가? 정말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고린도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가? 4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땠다고요? 성소 기분이 우리 하람이가 첫 번째 오는 거라서 성소 기분은 부가 뭔지 모를 것 같은데 예, 나중에 우리 하진이를 통해서 잘 전달받기를 하고 다시 그걸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성소 기분이 부가 뭔가 오랜만에 수요일날 못 오다가 와가지고 모를 텐데 하여튼 고린도 교회 다단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소 기분이 부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자 디모데를 통해서 그 서신을 들고 해결할 수 있도록 권면의 내용들을 들고 갔습니다. 근데 잘 해결됐을 것 같아요? 안 됐었을 것 같아요? 안 됐어요. 예, 맞아요. 잘 해결이 되지 않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도인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마땅한 것이다 라고 조목 잘 설명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변화되지 않았어요.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디모데를 업신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를 왜 디모데 말을 업신여겼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디모데가 혹여나 어린 까닭에 그 말을 잘 듣지 않은 것은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확실하진 않아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가 가져온 바울의 서신을 들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에베소에 있으면서 내가 겨울이 지나면 지나서 고린도에 가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참지 못했어요. 해결되지 않았다고? 아니, 내가 사랑하고 정말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보냈는데 아니, 나아지지 않았다고? 그 수많은 문제들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바울은 예정에도 없던 고린도를 급히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 다 접어두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일들을 많이 말해 줬는데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다 원상태로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니, 바울이 누군데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러는가, 뭐 조언하는가, 충고하는가 라면서 근심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모습을 보자 바울도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근심하는 사람이 생기고 염려하는 사람이 생기자 급히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다가 한참 뒤에 이쪽 길로 가서 마게도냐로 가서 고린도에 가겠다라고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계획을 표현했었는데 그것 이전에 디모데가 가서도 상황이 바뀌지 않자 급히 고린도에 가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쩔 수 없는 교회다 생각하고 마른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편지를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질문 궁금한 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물어보셔도 됩니다. 우리 시오니시오가 질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설교가 아니고 공부하는 거니까 궁금한 거는 부담 없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공부해서 또 뒤에서 끝나고 찾아봐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갔다 와서 다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쭉 나오는데 5절 6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옴으로 우리가 위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같이 다니던 디도가 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왔다고 이렇게 했을까?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앞뒤가 맞춰지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쭉 읽어야 되는데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7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한 게 한 줄 알미라. 아멘.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가 와서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근심하게 한 그 편지가 오히려 잠시만 근심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첫 번째는 디모데를 보냈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는 급히 자신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좀 이따가 질문하세요. 예. 말이 중간에 끊기면 애매하니까. 두 번째는 자신이 갔는데도 잘 안 되고 근심하는 사람이 생겨서 세 번째도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근심할 것 같은 그런 편지를 아주 강력하게 써서 다시 한번 디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 근심한 것은 잠시뿐이었지 다시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시도한 것의 끝인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서 상황을 근심하게
할 것과 같은 그런 편지를 다시 보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근심하게 너희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아니고 디도가 가지고 온 새로운 편지인데 이 편지는 성경에 어떠한 내용이든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오 이제 질문해 주세요. 네. 디모데가 성공 못했는데 디도가 성공했냐고? 그것이 또 하나님 은혜죠. 예, 바울도 완전히 성공했다고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어느 정도는 수긍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다 완전히 행하지 못했어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근심하는 사람이 생겨서 내가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빨리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갖고 와서 돌아와서 들은 내용은 어느 정도 근심하다가 사람들이 변해서 좋은 내용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다고 안 되고 또는 바울 사도처럼 위대하다고 되고 또는 디도여서 안 되고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방법이었던 디도를 통해서 근심하게 할 것과 같은 강력한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오히려 잠깐 근심하다가 변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내용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편지를 가지고 디도를 다시 보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계속 3년 동안 활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전서도 이때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계속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다가 큰 일을 만나서 소요를 만나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자세하게 나오는데 다 읽진 않고 23절, 24절만 사도행전 19장 23절, 24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에베소에서 계속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우상을 만든 사람하고 이제 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부터 소동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드로아를 지나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까 말했던 디도가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근심하게 하는 편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전서는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디모데. 그리고 그 사이 근심하게 하는 편지는 누구에게 맡겼어요? 디도에게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디도에서 보냈는데 이 편지를 보내고 디도 거기서 살아라 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드로아라는 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에베소에 있는데 거기서 쫓겨나서 피난하듯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옮겨갔고 드로아에서 내 형제 디도를 만나기로 했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편했다고요? 편하지 못했다고요? 어떻게 됐을까? 근심하게 된 편지를 보냈는데 정말 이 디도가 잘 해결했을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했을까?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되는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로아는 어디고 마게도냐는 어딘가? 아까 마게도냐는 봤는데 드로아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까 보시면 여기가 에베소고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나서 드로아 지역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보낸 디도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갔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잘 모르면 그냥 물어보세요. 자, 여기 드로아에서 못 만나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 비로소 누구를 만났느냐? 고린도에 보냈던 근심하게 하는 편지, 강력한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장 5절 6절에 있는데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몸은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었던 것이에요. 에베소에 있을 때도 핍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듯이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에 있을 때도 또 마게도냐 왔을 때도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고요? 디도가 오므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디도가 드로아에 있을 때는 못 만났는데 마게도냐에 왔을 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 육체는 힘들고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힘들었지만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쉬워 질문하세요. 좀 늦게 되어서 그 육지로 오는 길에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된 거겠죠. 그 지나다가 우리 선생, 우리의 스승님 대신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사람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만나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만나게 돼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전해주고 그 근심하게 되는 편지를 전해주고 그냥 전해주고 왔습니다. 스승님 잘 전해주고 왔습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자초지종을 하나하나 바울 사도에게 말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한 것도 있고 또한 권면해야 될 것도 있겠구나를 생각해서 이 마게도냐에서 특별히 빌립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상황 이야기를 다 듣고 다시 한번 편지를 써야겠다 생각해서 쓴 것이 무엇이다? 고린도 후서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7장 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늦게 왔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하는 그 강력한 충고 같은 편지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했지만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또 바뀐 내용들도 알려주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다시 디도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성도들과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디도가 알려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 그 내용이 무엇일까가 뒤에 나오겠죠.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이 고린도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몇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을 비방했어요.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정통 사도도 아니고 그 사람의 기원도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약속도 잘 안 지킨대. 한 번 말한 거 잘 안 지키는 사람이래. 너 바울 사도 믿지 마. 너 바울 사도가 한 말 그대로 믿니? 믿지 마.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사도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도권을 변론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도인지 또 왜 내가 약속을 못 지켰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을 꼭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디도에게 보낸 아주 근심하게 하는 편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근심하게 하는 편지 걱정했는데 두려웠는데 너무 세게 말해서 혹여나 시험에 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잠깐 근심하고 그들이 감사하며 편안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권면을 해 주어야 할 아직 해결하지 못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할 내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의 필요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이 정확하게 말하면 세 번째 편지죠.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부터 2장 1절까지는 고린도에 방문하기로 한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바울 사도한테 뭐라고 그랬죠? 바울 사도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뭐 사도가 그런 사람이느냐? 약속한 대로 고린도에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왜 지키지 않느냐? 그 사람 신의가 없는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방문하기로 계획된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전의 서신에서 명령하고 훈계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근심하게 하는 편지 썼는데 너희들이 잘 지켜줘서 감사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의 편지 이후에 위로의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느 서신보다도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우리 1장만 봐도 상당히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 위로를 하기 위해서 또 감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 땅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 대해서 헌금을 하기 위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나마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물자가 오고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또 유대에 있는 교회는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에게 헌금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썼던 것입니다. 또 10장부터 12장까지는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직, 내가 사도인 것들을 확실하게 증명하게 강한 어조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소수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부분은 잘 변화하고 또 그 권면, 근심케 하는 그 편지에 따라서 잘 변화하고 행동을 고쳤는데 그렇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도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곧 고린도 교회에 갈 건데 내가 가기만 하면 그렇게 고치지 않은 사람들 단호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치리하겠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내용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바울의 상황을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황이 있는데 외적으로는 심각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외적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환난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오 질문 있어요? 유대 지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할 때 그 남쪽 지역을 유대라고 표현을 해요. 북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후부터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같은 민족으로 취급을 안 했어. 북이스라엘 사람 같은 민족이긴 하죠. 혈육적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10지파가 속해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인데 아수르에 멸망할 때 다 피가 섞임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을 같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생각을 안 했어. 우리 민족만, 남쪽만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유다 민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했을 때 원래는 큰 나라지만 유다라고 했을 때는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유다가 살고 있는 전체 지역을 유다 지역이라고 합니다. 일단 바울은 외적으로 세상 관계에 있어서 너무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까 에베소에 있을 때도 핍박 가운데 도망쳐 있다고 그랬었고 또 1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런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온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보면 자기에 대한 표현을 되게 강력하게 또는 사실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9절만 봐도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꼭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어떤 환난 당하는지 꼭 알아라. 어떻게 했느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마치 어떤 것 같으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큰 환난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희들 알아라. 너희들 내가 얼마나 고난받았는지 너희들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구절인데 이런 구절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 이것만 읽어보도록 하고 일단 세상과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내적인 상황 성도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교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첫 번째는 물질적 부족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예루살렘과 유대의 교회들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봤을 때 전체 교회를 돌보는 입장에 있어서 어느 교회는 풍족해. 근데 어느 교회는 너무나 부족해서 어려운 거야.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전체를 보는 사람으로서 교회 지도자를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넉넉한데 어떤 사람은 부족해서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모습 볼 때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어려움이 내적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쓴 다음에 디모데가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자 자신이 급히 간 것으로 생각할 만한 추측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2장 1절에서 보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디모데가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자 자신이 급히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근심 가운데 나아가는 관계로 인하여서 오히려 근심하게 한 사람을 기쁘게 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일도 잘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근심하게 한 사람만 기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느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그냥 빨리 서둘러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결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하면서 고린도 교회 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를 근심하게 하고 또 서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자체에서도 여전히 바울과 마찬가지로 외적으로는 환난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그런 고난들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상황, 이거 좀 이따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앞 글자만 따서 상황을 외우도록 할 건데 이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디도가 알려준 고린도 교회에 내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 불의를 당한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불의를 행한 자도 있고 불의를 당한 자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불의를 행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무분별한 교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런 표현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불신자들과 교제를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제할 수 있고 당연히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그 내용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지향하는 바, 궁극적으로 뜻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목표를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교제하는 것은 맞지만 함께 모든 것을 목표를 세워서 해 나가는 것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책임을 끝까지 매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믿는 사람은 의를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 의롭지 않아도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내가 부를 재물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랑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하면서 불신자들과 무분별한 교제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적인 폐쇄성.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내 교회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남의 교회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그것과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남의 교회도, 다른 상대방의 교회도 잘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밴드에 또 카톡에다 올렸는데 우리 교단의 한 교회가 상가교회, 우리 교회처럼 상가교회인 것 같은데 그 예배당 본당이 다 불이 탔대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냥 다 까맣게 됐더라고. 그런데 보험 처리도 잘 되지 않아서 그냥 다 그냥 성도들의 헌금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있다고 교단 총회장님께서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아닌데 그 교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동하는 대로 형편에 닿는 대로 그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기로 작정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그 헌금을 보냈을까요? 보내지 않았을까요?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너희들 좀 재물을 모아놨으면 또 헌금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보내서 돕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10절부터 9장, 8장 9장이 다 그런 내용인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8장 10절과 11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는 있는 대로 하라. 1년 전에 그렇게 계획하고 원하였다면 그것을 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유다의 그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교회의 폐쇄성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학적 위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13절에 보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사람,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거짓 사도들이 등장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바른 내용들로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니까 다른 예수를 전해도 다른 영을 받게 해도 다른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다 수용하고 있는, 용납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신학적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디도를 통해 들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럼 어떻게 이동하였는가? 원래 1장 15절 16절을 보면 고린도, 마게도냐, 고린도, 유대로 가려고 했으나 그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여기 15절, 16절을 보면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되어 있는데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라는 것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너에게 먼저 갔던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이를 얻다가 너희를 지나 고린도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고린도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너희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고린도 교회인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바울사도는 신의가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거짓 사도라고 계속 비방했던 것인데 그것을 밝히는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실제 여행은 고린도에 가지 않고 드로아에 이르렀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디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드로아, 마게도냐에서 이르게 된 것이 실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제죠?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네? 3차 여행 때 두 번.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를 처음에 보냈다가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자 급히 고린도에 간 그것이 두 번째.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드로아,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에 가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세 번째 고린도에 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갈 때는 말 안 듣는 사람 내가 완전히 치리할 것이다. 조심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내용이 13장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갈 것이다 라고까지 말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대략적인 상황을 이해되세요? 대략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고린도 전서처럼 딱 떨어지면 좋은데 딱 떨어지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해서 7개를 그냥 꺼내놨습니다. 거가 뭘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이 위에 2개는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동기 또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거짓 교사가 자기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했기 때문에 썼다. 또 감사는 디도 이야기를 듣고 감사와 권면을 하게 썼다. 그래서 거감이라는 것을 끄집어냈고요. 그리고 환윤불 헌신은 억지로 만들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환난 가운데 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환난 가운데 있다. 그리고 들어보니 윤리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불의를 행한 사람, 불의를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또 불신자들과 무분별한 교제가 있었다. 불신자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불신자들과 무분별한 교제가 있는 상황이다. 또 헌은 헌금. 여기 표현은 여기 교환에는 교회적인 폐쇄성이라고 했는데 교회적인 폐쇄성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헌금을 잘 해라.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8장 9장에 잘 설명했는데 헌이라고 바꿔봤어요. 그냥 근데 교회적인 폐쇄성으로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상황, 신학적인 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신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제 머리로는 어떻게 말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진이가 도움을 많이 줬는데 혹시 잘 외울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있으면 말을 만들 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함께 외우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꼭 이 단어로 안 해도 되고 여기에 교환에 나와 있는 단어를 바꿔서 말만 만들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시호 아까 이렇게 먼저 보고 이것저것 말해 보던데 시호 생각나는 거 있어요? 좀만 기다렸어요. 좀만 기다렸어요. 우리 하은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머리 좋으신 분들은 그냥 거감, 환윤불, 헌신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잘 못 외울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감, 한율, 헌, 불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네. 헌금을 패로 바꿔요? 패로 바꿔서? 네. 불패신화. 불패신화. 네, 환. 네? 불패신화. 네, 불패신화. 윤거감은 뭐예요? 네. 윤거감, 네, 거감은 그냥 외우고.
윤거감이라는 사람이 불패신화가 있나 보죠, 뭐. 그렇게 보시죠. 네, 윤거감이라는 사람, 하나님 손 들었습니다. 네. 의로움, 바꿔서. 네. 환불의 헌신. 환불의 헌신. 좋네요. 거감은 그냥 외우고. 거감은 그 동기, 목적이고, 밑에는 상황이니까. 윤리인데 의로 바꾸고, 의니까, 의로운 자가 있고, 불의한 사람 행하는 거 있으니까, 그렇게 오시면 되겠네요. 네? 환율한테 환율한테 불언시네? 환율,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아람이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거감은 그냥 외우고, 환불의 헌신, 환불의 헌신, 환불의 헌신, 네, 환불의 헌신. 환불의 헌신을 하는 거죠. 예. 억지로, 하여튼 환불을 헌신하도록 합시다. 예. 하진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너무 어렵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목적에서 거짓 교사들 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썼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환불의 헌신을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계속 복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외워두시고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것을 강조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 받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하은이,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외우는 게 제일 어려웠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끝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또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아 그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우게 하기 위한 그 열심을 우리 또한 본받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며 또 주님의 뜻을 찾는 데서 우리 삶을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들, 우리의 거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올바로 깨달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열심과 성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